인생에서 가장 약해 보이던 순간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회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몇 주 입원하시게 됐는데 꼼짝을 못하고 이제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뭐 어느 구절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새로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약한 때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듣지 않았던 읽지 않았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경험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도 종종 약해지고 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도 느끼기도 하고 실패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아무 힘 없이 매달리시죠. 하지만 바로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만나는 자리죠. 십자가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매달리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해석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심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구레네에서부터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데 아마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백성들 누구라도 얼마 정도의 노역을 담당하도록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튼튼해 보여서 지금 예수님이 거의 지금 온갖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예수님 때문에 로마 군병이 보다가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죄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유월절 절차상 부정해질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부할 수가 없었죠. 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십자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삶의 짐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접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은 진짜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입이 대빨 나오지 않았겠어요? 진짜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가지고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너무 진짜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받기만 하잖아요. 우리와의 완벽한 자리 바꿈이죠. 우리가 당했어야 될 고난과 죄의 값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의 자리가 십자가인데, 유일하게 여러분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시몬이 갖게 된 거죠. 억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너무 싫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과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한국의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7.8 정도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나 학교 같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선교지의 주민들과 선교사님 모두가 다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당장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항도 마비가 되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과 함께 남아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버티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현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떠나고 싶었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가족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분도 어쩔 수 없어서 남아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이제 여신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게 하셨다고요. 함께 아픔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 때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억지 같은 십자가, 원치 않는 고난이 결국 복음의 통로로 쓰이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마가는 오늘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뭐라고 불리고 있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종범 선수 아시죠? 이종범 선수, 바람의 아들. 다 세대를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요즘은 그 이종범 선수가 바람의 아들로 불리는 게 아니고 이정우 아빠로 불리잖아요. 그 아들이 메이저리거가 돼가지고 아버지 못지않게 잘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정우 선수를 바람의 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종범을 바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정우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로 더 알려져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원치 않았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아버지의 헌신이 하나님을 그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누구나 알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시몬의 아들이죠, 루포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네? 시몬의 아내겠죠. 저녁 시간이라 조금 우리가 잠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몬이 있고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니까 부부죠, 부부.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고 동의한 적 없지만 억지로 짊어지게 된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할 만큼,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 삶을 빚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의 곳에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모략을 탄 포도주, 즉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받으셨지만 거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값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24절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이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같이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이고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세요.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영광의 길로 여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생명과 승리와 구원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라고 말하고 저주의 자리라고 말하고 절망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해석할 때 오늘의 이 현실과 상황은 절망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조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 그분의 생명과 승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대제사장들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구나. 여러분, 이 조롱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 그분의 고통, 심지어 그분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셨고 우리를 그 역설의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를 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왕이신 예수님의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을 봅니다. 조롱받는 약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지금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적 없는데 떠안아야 하는 고난이 있나요? 혹은 실패와 무력감 속에 바라보고 있는 삶의 지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약함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실패라고 말하고
세상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약함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끝까지 약해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강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높아졌죠.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역설의 길.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늘 승리하고 늘 형통하고 늘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깨어짐 속에 그분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을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억지 같은 십자가, 선택한 적 없는 삶의 고난을 떠안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안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의 자리를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